안녕하세요. WH 청소년 여러분, 5월 21일 영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읽고 그리고 같이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만약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어 하나는 사랑받고 또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둘 다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그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나왔다면 그는 자기 재산을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줄 때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아준 실제 장자를 제쳐두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 그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 두 몫을 챙겨주어야 한다.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 장자의 권한은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가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훈계할 때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그 부모는 그를 잡아다가 성문 앞으로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장로들에게 말하라.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인데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적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꾼입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임당해 몸이 나무에 매달렸다면 너는 밤이 다 가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마라. 반드시 바로 그날 그를 묻어주도록 하여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장자의 권한에 대해서, 또 18절부터 21절까지는 불효자에 대해서, 또 22절부터 23절까지는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한 시신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장자의 권한에 대한 규례를 보면 어떤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내가 각각 남자에게서 사랑받는 아내이고 또 한 명은 미움받는 아내라 한다면, 그리고 그 두 아내가 각각 아들을 낳았다 한다면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먼저 태어났을 때 그 장자의 권한이 그 아들에게 있고 남자 입장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 하여서 그를 장자로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지키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권한이 만약 미움받는 자의 아내의 아들이 먼저 태어났다면 장자의 권한이 당연히 그 아들에게 있다는 이 말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라든지 기준을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러한 질서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야 할 것도 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자신의 기분이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질서나 기준들, 성경의 말씀들을 마음대로 바꾸고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 바꾸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이런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융통성이 없다거나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또 우리 WH 청소년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 하여도 그분을 경외함으로, 또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18절과 21절은 불효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또 고집을 부리고 되게 반항심이 있다면 부모가 그를 잡아다가 성문 앞 장로들에게 데려가고 또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언뜻 보기에 되게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며 또 그분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은 사형당한 시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특별히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나무에 달린 자라는 이 말은 곧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에 찔리거나 또 하나님께 죄가 된 부분이 있는 것이 생각난다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하나님의 저주가 되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를 믿고 회개하는 그런 청소년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과 동행하는 WAH 청소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러면 오늘 영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